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섰습니다. 사람의 얘기, 세상 얘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받사오니 그 말씀이 저희들 속에 믿음이 되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는 지혜로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평안으로 드러나서 저희들이 세상살이 하면 승리하게 하옵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점점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운전을 보면서 큰일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마라톤을 자주 한다고. 그러면서 이사 가는 길 바로 족인데 더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역시나 키를 가지고 온 분이 힘들어하고 바깥에 많이 살고 세팅이 늦어갖고 앞에 앉아서 보는데 이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이 초긴장하거든요. 군대에서도요 교환수들이 자주 감옥 갑니다. 높은 사람 전화 제대로 연결 안 한다고. 우리 교회도 난 성질이 급해서 방송실에서 긴장을 하고 그 순서대로 하는데 조금만 실수하면 내가 그러거든. 내가 너 때문에 안 걸리겠다. 걔네들이 말을 안 해 그렇지 자기네들도 목사님 때문에 안 걸리겠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게 뭔 소리예요? 다른 분들 좀 끄세요. 이미와 아직 한글을 써놓으니까 좀 already not yet.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이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구원 받았을 때나 구원 받기 전이나 그 세상살이에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쉬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바로 그것이 난예, 아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 천국 가는 것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생명력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이기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가 갈등의 원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세상의 광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벽 예배 두 번째 날 광야 같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육체와 마음 두 가지가 다 연약합니다. 또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틈을 탑니다. 영적 문제죠.
세상이 광야 같고 육신이 연약하고 죄성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기도하면 좋아지느냐? 절대로 아니다. 암만 기도해도 그거는 좋아지질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신앙생활, 우리 집안이 지금 6대째예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왕심리 쪽에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왕심리 한국에를 외할아버지 집에서 개척이 됐어요. 그 교회 지금도 가보면 외할아버지 살신 거기 있는데, 그렇게 몇 대째 믿어도 소용없어요.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천사같이 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마귀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귀가 언제 회개하는 거 봤어요? 걔는 마음 안 바꿉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마지막 때를 볼수록 점점 더 한다고 그랬어요. 극성하다고. 그럼 어떡할 건가? 포기 아닌가? 그냥 그런 대로 팔자려고 사는가? 이건 또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는가? 이 문제를. 이 아직이라는 이 낱넷의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이번 집회 세 가지 다 해결하겠습니다. 첫날 새벽을 했고, 광야 같은 세상 산 비대를, 성공적 비대를 했고, 하나님은 그 갈등이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갈등 자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같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은 구원론의 클라이막스예요. 거기서 환난, 핍박, 그리고 적신, 위험, 칼, 이런 어려움 중에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넉넉히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도와주시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아멘. 마귀가 아무리 역사하면 뭐예요?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면, 넘겨주시면 그 능력 갖고 원수를 이길 수 있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낱넷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이제 맥락 가운데서 오늘 이쪽 얘기에서는 청년들에게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했지만, 오늘 여기 이제 치료를 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실감되고 믿음을 갖고 그분과 더불어서 승리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성이다.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궁뎅이에다 예수님이 본들 붙이고 앉아 계신다. 그 세월이 얼마나 긴지. 언제까지 앉아있으라고 그러시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원수를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다윗이 대단한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10편 4절 1절 갖고 히브리서를 썼거든요. 그 시편 110편은 1절부터 6절까지 뿐이 없는데, 벌써 다윗은 옛날 사람이면서 말해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그 주가 두 분이 나와요. 또
다른 데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그 앞부분에 주는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 내 주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믿습니까? 예수 오시기도 전에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110편을 보면 이게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 보여자 우편에서 원수를 지옥 보낼 때까지 앉아있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 것을 마무리하시면서 공중재림을 하셨다가 지상재림을 하시는 모습,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고 천년왕국에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뿐이 없는 바로 이 내용을 갖고 시편 110편을 갖고 주님의 구원 사역이 마무리까지를 쫙 기록해 놓았어요. 정말 아주 등이 찔찔할 만큼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다 보고 쓴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시면서 시작하시는 일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이 너무 지금 마음이 급해요. 막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이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의 내용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주제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까지는 믿어져요. 유대인의 왕이라고까지도 믿어지고 그분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도 믿어져요. 그런데 절대 유대인들에게 뭐는 안 되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건 안 돼. 왜? 구약 전체가 뭐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 해야 되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만 되겠도록 하나님 만드셨거든. 근데 예수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그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막 주제를 놓고 밀어붙이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가 없으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성을 어디서 찾기가 어려워요. 신약성경 전체가. 제가 학교에서 제일 먼저 강의를 시작한 게 히브리서였어요. 34년 전에. 학장이 와갖고 강의 부탁할 때 뭘 하고 싶으냐 해서 히브리서 하면 어떨까요? 걔가 뭐 30년을 넘게 강의를 했으니까 눈 감고도 하잖아요. 그게 또 문제야 많이 하고 싶어서 그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성을 이 히브리인들에게 납득시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막 첩첩산중. 그거를 시편 110편 4절을 놓고, 자, 성경에 이미 약속하지 않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상이라 라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멜기세덱 하나 갖고 붙잡고 늘어진다니까요. 내일 모레 저녁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축복자가 되는 비결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 하나님 축복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 여기 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돈 벌어보니까 어때요? 어디서 돈 벌기가 제일 쉬울까? 어디서 돈 버는 게 제일 쉬워? 엄마 아빠한테 버는 게 제일 쉽지. 그래 안 그래요? 나가서 돈 좀 한번 벌어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엄마 아빠한테 버는 돈이 제일 쉬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부모는 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은 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보다 더 하거니와. 우리 부모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 축복받기가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가 제일 쉽습니다. 이번 집회 맞춰지면 그걸 실감하고 살게 되고 진짜 축복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축복 많이 받는다고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 사달라고 안 그렇게 걱정 말고 축복이랑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축복 받는 것이 내 축복이야. 왜?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난 여러분한테서 뭘 받지 않고 저분한테 받으면 돼. 나도 받아야 되니까. 자, 이제 그게 공부하는 그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면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이제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위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신비스럽고 위대한 건 천사거든. 그래서 1장은 천사보다 위대한 그리스도를 말해요. 거기서 한마디로 여기서 비교되어지는 존재들은 다 아주 형편없이 돼버려요. 취급이. 천사가 여러분이래요. 부르는 종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게 끝이에요. 2장은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고생하고 지질이 못 살고 힘들었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율법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다. 그의 고난이 곧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심판을 줬지만 구원을 못 줬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아주 형편없이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난조차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것이다. 2장 3장은 이제 그러니까 천사,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사람이 모세가 제일 위대하다고 그러거든요. 맨날 예수님 당시 때도 바리새인들이 우린 모세 제자들이라고 있다고 소리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모세는 광야에서 좋은 지도자가 됐지만은 그러나 저도 못 들어가지 않았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냐.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환. 요즘은 사환이라는 직업이 없어요. 알바하고는 좀 달라. 사환은 직원이 아니라 그냥 심부름꾼. 옛날에 사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 모세는 사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고. 그렇게 비교돼요. 마지막 4장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얼마나 많이 말해요, 그거는 그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의 평안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안식은 최고의 안식이다. 안식.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은 안식 자체이시니까. 이렇게 비교하고 마지막 나오는 게 오늘 여러분 본문이 읽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본문 좀 비춰줄래?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그냥 됐어요. 미안해. 자꾸만 스트레스 줘서. 여기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 2장, 3장, 4장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거의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선언적으로 해버렸어요.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시니 누구냐?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다.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여기서 이 동정이라는 단어로 요즘 성경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 프랑스어를 모르니까 불어를 모르니까 그게 무슨 단어를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근데 옛날 성경은 동정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체휼은 이제 한문이죠. 몸 체자에다 근심할 훌입니다. 몸이 근심한다. 그런데 동정보단 체휼이라는 단어가 좀 더 그 원어의 그 의미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 성경을 갖고 다녀요. 성경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친숙하니까 좀 그러긴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심파지예요. 근데 헬라 원어가 제일 좋아. 숨파데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파데사이는 심령이 연결돼서 같이 느낀다는 단어예요. 동정은 심령이 연결된 건 아니지. 좀 약간 위에서 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그렇습니까? 물론 한국은 같은 동자를 써서 같이 생각한다고. 그런데 실제 동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좀 있는 사람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측은한 마음 같은 거를 동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정하지 마라! 그리고 성질내잖아. 그러니까 동정이라는 단어하고 체휼이라는 단어는 전혀 그 의미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부정을 강하게 부정했어요. 그래서 아주 더 큰 긍정을 끌어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휼은요 똑같이 느낀다는 단어인데 이게 그렇게 되려면 전제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듭시다. 아기가 무지하게 아파 열이 펄펄 끓고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어. 밤중에 애가 막 너무 울고 경기까지 한다. 그럴 때 어떻게 돼? 부모는 얘 대신 내가 아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육체는 안 아파도 그게 체휼이에요. 유학 간 아이가 공부를 잘했다. 그 아이의 기쁨보다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부모가 더 기쁠 수도 있어요. 체휼이 것이다. 같이 느끼는 신경이 같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체휼은 사랑하는 관계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의 대지상이 우리를 체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데? 이사야서 40장에 너희가 왜 그런 말 하냐? 내 사정은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시고 내 고통은 그분이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픈 소리예요.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 체휼하시는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을 때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말이에요. 사랑도 종류가 많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게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쁠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감도 느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하기도 하고 그게 체험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한 사람 슬픈 사람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님이 그 슬픔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그분이 기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체휼하신다는 걸 우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대지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갖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는데 그 체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실감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시면서 체육 때문에 항상 멈추지 않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치료의 역사입니다. 아멘. 치료의 역사. 그런데 다른 것보다 왜 그렇게 병 치료를 언제나 많이 하셨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없는데 내 생각엔 이런 생각이 들어. 이사야서 53장이 담당의 크라이막스인데 거기에 보면 죄악을 해야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이제 고린도서 8장 9절 같은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가 본래 부요하신 자라서 가난해지시면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 바꾸시는 거죠. 가난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가난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므로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전부 하나님 좋은 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나쁜 건 뺏어가 버리시고 대신 담당하시고